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장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우리가 각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희귀병으로 성장이 멈춘 청년들의 이야기를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20대 청년이라고 하는데 몸은 5살, 6살, 7살 그런 어린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키가 멈췄고 더 이상 몸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나이는 20세가 넘었다 해도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나 더 이상이 아니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거나 어떤 외부와의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그들의 삶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야 했고, 성장이 멈춰 있다 보니 계속 어린아이 같을 것 같지만 또 몸의 건강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서 또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집이나 그 일은 기쁜 일이겠죠. 자녀가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너무나 기쁜 일일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여러 준비들을 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돌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쁘게 잘 크던 아이가 3살, 4살, 5살쯤에 성장이 멈춰버린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너무 이쁘다. 이 아이 너무 이쁘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한 때 어떤 부모도 이 이쁨으로 멈춰져서 좋아,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계속해서 그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성장하는 것이 마냥 이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이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자라는데 지적이나 사고가 성장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마땅히 그만큼은 자라주어야 하는 사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사회생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아야 될 부모님의 마음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은 항상 적절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라는 것이 멈춰지는 순간 그것은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크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집에도 아이를 보니까 키가 커야 된다며 해야 될 건 안 하고 계속 놀다가 그냥 이제 부모의 마음에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놀다가 잘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자더라고요. 키 커야 된다고. 크고 싶은 거죠. 성장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또 이길 수 있으려면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져서 외부적으로 어떤 병이 들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유혹을 하고 속일 때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워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성장해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4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해야 할까요?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해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장하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작은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고 모두가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축복하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에 되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세상의 교훈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어떤 일들이 찾아오면 늘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점점 장성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일희일비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뭐 하나 좋으면 너무 기쁘다가 뭐 하나 좀 안 좋으면 너무 슬프다가 이게 늘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떤 말에 속임수에 유혹에 또 세상의 교훈에 늘 요동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57면인데요.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에 성장하면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해야 이러한 바른 말씀들을 듣고 지각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강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의 말씀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늘 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이 의의 말씀은 바른 말씀을 말해요. 옳은 말씀을 말해요. 어린아이는 이 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들으면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잘 깨닫지 못하니까 힘겨워져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알 것입니다. 뭔가 들을 만한 때가 되어야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만한 때가 안 됐는데 하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장성해지면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요. 단단한 음식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해 갈수록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 때로는 나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 속에 우리는 더 단단해져 가요. 근데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다가는 오히려 실족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단단해지는 것을 먹을 수 있을수록 우리가 더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씹을수록 그것이 더 깊고 풍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그럼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그냥 성장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하면 20년만큼 그냥 자라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도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뭔가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책을 읽고 뭔가 훈련을 할 때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냥 교회를 오가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있겠지만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요즘은 배우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줄넘기, 저도 이제 줄넘기 뭐 이런 시험을 보면 학교에서 그냥 줄넘기 줄 주면 그거 그냥 뛰는 걸로 다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배워요. 줄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줄넘기도 급수가 있고 막 그걸 또 태권도 도장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걸 배워요. 하나하나 다 배워요. 이제 저도 어릴 때 롤러스케이트 이런 거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 신겨 놓으면 계속 넘어지면서 익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요. 그걸 다 배워요. 어떤 자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다 배워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농구를 좋아해서 열심히 농구를 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농구공을 던져주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이 모든 운동을 다 잘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도 보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죠. 훈련을 하면, 열심히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뭔가를 체계적으로 배울 때 그것이 성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훈련돼서 단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오가는 것으로 단단해질 수 있느냐? 늘 어릴 때 하는 질문으로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질문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훈련을 통해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성장할 때 신앙의 더 깊은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배워보면 그것이 이거 참 재밌는 것이네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훈련을 할수록 배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훈련시키시고요. 성도의 마음에도 늘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훈련을 받고 쓰임받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 이 젖을 먹는 모습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단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는 훈련들, 그리고 감사하는 끊임없는 그 훈련들, 기도하는 훈련들, 또 그 연단을 고되게 받으면서도 그러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세비어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책이 나왔는데 제가 책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요. 1947년에 설립되었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한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이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것이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가장 먼저 카페와 서점을 만들고, 요즘엔 좀 많이 익숙하죠. 카페와 서점을 만들고, 그리고 저임금 가족을 위해서 주택을 보급해줘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빈민 지역의 주민들, 실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무려 57년간 긴 역사를 통해 이 일들을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교회 요즘엔 좀 많이 있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1년에 집행되는 예산만 무려 18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죠.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을 들을 때 참 대단한 교회야, 여기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 교회의 성도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엄청난 대형교회 1000명, 2000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50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사회와 지역을 섬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원도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거기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 교회 교인은 아무나 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해서 등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 교회에서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4가지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자훈련의 4가지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멘토로부터 또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 공동체의 의미, 사역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정식 교인의 의무,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비어 교회가 지정한 필독서를 읽어야 되고, 4번째로는 각각의 지원자들이 자신의 영적 자서전을 또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뭐야, 그런 교회 굳이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그들이 마음으로 습득하고, 이 교회에서 나도 그런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어요. 제자훈련을 할 때 이들이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서약하느냐?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내 안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그룹에 참여하여서 그 그룹에서 핵심적인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입의 11조에서 시작하여 더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 만일 위에 약속한 이러한 이 제자 훈련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대요. 우리는 훈련 받으셔야죠. 성경 공부도 좀 하셔야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설득하고 하기 싫은데 끌려서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이라면,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위해서, 마음을 쏟기 위해서 이들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그들이 결단하고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가지 과정을 마치면 이제 제자훈련이 끝이 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 등록 교인이 되면 모두 앞에서 다시 또 선서를 해요. 이 정식 교인 입교 서약이라고 하던데요. 앞부분만 대략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특정한 의미에서 교회에 참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을 일컫습니다. 나는 교회의 역할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됨을 그들이 서약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 앞에 헌신을 합니다.
이것이 다 맞느냐, 또 이렇게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훈련되어서 세워지면 어쩌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 쓰는 말 일당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구어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훈련받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삶이, 언어가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들과 다르게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훈련이라기보다 성장으로 잡았는데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한다면 여러분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장하면 목표는 뭘까요? 흔히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의 목표를 숫자로 계속 만들다 보니 성장합시다 이러면 300명, 500명, 1000명 자꾸 숫자적으로 접근하는데, 성경에서 성장한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 단어의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잘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13절이 좀 어려우면 15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죠. 여러분은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숙이라는 말이 좀 맞을 텐데, 성장해 가야 하는데 이 성장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이었던 이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복음 운동을 할 때 작은 예수라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예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갈 때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근데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씨름하고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장성한 분량,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1년이 되었건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간에 그 횟수가 길어질수록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어.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성장의 마지막 정점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성화라 말하고,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이 같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가 되려면 먼저 두 개가
각자가 뭐가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게 필요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분이 드러내는 것을 봐야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는 그래서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의 신을 온전히 알 수 없죠. 물론 사람의 신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를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높은 산, 웅장한 산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넓은 바다를 보면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와,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우리나라도 보면 고전적으로 산에는 누가 있죠? 산신령이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산신령이 계시다 배우고, 바다에는 용왕님이 있고. 우리나라만 동양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서양도 그래요. 바다와 산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경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가끔씩 내가 산을 정복했어. 언제 그런 말을 씁니까? 그 높은 산에 발자국 한번 꼭대기에 찍으면, 깃발 하나 꽂으면 내가 산을 정복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정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가 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흔히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신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용왕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려내는 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려내는 신들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계시라고 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 결국은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가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책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큐티를 할 때 꼭 첫 번째 질문을 뭐로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요즘도 연애 편지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 이런 문자로 하겠지만, 글을 볼 때 무엇을 알아가나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어떤 사건을 자꾸 해석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생활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에 좋은 지침서는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좋은 생활의 지침서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묵상해 보는 것이 큐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식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은 늘 삶을 동반하게 됩니다. 난 저 사람을 믿어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수반되는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삶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여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설교를 참 많이 듣잖아요. 한국 교회는 진짜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설교를 듣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는 일단은 좋은 설교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겠죠.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걸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설교의 적용이 나이가 아닌 타자로 흘러가죠. 근데 아무튼 여기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는 전도였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맞아, 전도해야지 마음에 도전이 되고, 아, 목사님 정말 복음을 향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맞아,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야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가야 돼. 여기에서 그러한 마음의 도전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지성을 깨트리면서 생각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행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아, 목사님 말씀 분명히 그때 제가 누구 말씀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오늘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머리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하고 나왔죠. 자,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침에 봤던 것이 잘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히 내가 다듬었다라는 것까지만 생각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점점 잊어버려요. 마치 아침에 거울을 보고, 여기 나오죠.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 들었습니다. 아,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삶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흘려보내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삶에서 씨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복음 전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내 삶에 녹여내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서 계속 작용해요. 하지만 듣고 돌아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울로 내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에베소서 돌아가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내용과 우리의 삶이 연결고리가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균형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삶의 실천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삶의 실천을 이루는 사람은 교회에 모여서 거창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주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실천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어떤 고백과 나의 경험이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믿음이야 라고 나아가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아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배우고 지성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그죠? 성장하는데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좀 명확하지 않게 해석이 된 것인데, 이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여러분 뭐 요즘 영어 성경도 많이 보시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킹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쉬운 선형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참된 말을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 에베소 4장 15절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우리 말을 통해 성장하게 돼요. 무슨 말을 하느냐? 진리의 말,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덕을 세우는 말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말을 통해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장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판단하는 말, 내가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입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 꼭 한국 사람이 외국에 안 나가봤으니 그냥 한국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말을 잘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보다 왜 낮추는 말을 더 잘할까?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해서 너가 낮아지는 게 아니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을 낮춘다고 해서 너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는 늘 듣고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다른 사람이 올라갔는데 내가 같이 올라가는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 친구가 1등인데 내가 어떻게 1등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좁고 사람이 자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저 사람이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간다는 말은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나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계속 배워요. 계속 인식하게 돼요. 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저의 삶을 대부분 이제 사역자로 20년 세월을 보냈으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뭔가를 잘하면 다른 분은 그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지 같이 잘하는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늘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말해주죠. 그 사람을 낮춘다고 해서 너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낮으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를 낮추면 내가 위에 있다고 자꾸 그런 게 찾아오나 봐요. 그런 생각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자꾸 그게 체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말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저분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같이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좀 낮추면 그래도 내가 그보다 위에 있는, 그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난, 그보다 좀 더 식견이 있는 사람처럼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말은 세우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높인다고 너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낮아지더라고요. 해보니까, 누군가를 세우니까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져야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저도 제가 만나 뵀던 사람들 중에 참 귀한 분들을 몇몇 분 만난 분 중에는 그분들 언어의 생활을 통해 제가 많은 도전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이들을 흠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한 번, 두 번 이야기가 아니죠.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에게만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 그분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셨구나를 참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게 쉬우냐,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현장 속에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자체가 학창시절부터 사역을 하면서도 경쟁적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성향 자체가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지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라고 추천까지 해주셔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것저것 묻더니 탁구를 한번 치자고 그러셔가지고 탁구를 치게 됐는데요. 서브를 너무 잘 넣으시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판을 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깜빡 잊은 게, 이게 한 판 지고 나니까 너무 이기고 싶어서 한 번 더 하시자고, 저 면접 보러 간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졌는데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한참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더니 면접 보러 와서 너처럼 하는 애 처음 봤다고. 제가 깜빡한 거예요. 이거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저도 저를 돌아보면 아마 게임을 하면 꼭 이겨야 되고 막 지고 싶지 않고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안에 뭐 그대로 또 다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뭔가를 해도 저도 거기에 큰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크게 그런 건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세우는 일들, 높이는 말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펼쳐져 나간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더 예수님을 닮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워낙 저의 성격 자체가 막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훈련은 연습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연습은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안 해본 사람은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를 마음으로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성도들도 대해보면 어떤 분은 참 감사를 잘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잘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훈련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에 대한 훈련,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하는데 꼭 오십시오. 수요일부터 훈련하는 그 시간을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덕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말들로 바뀌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고 또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게, 영향력의 말은 막 높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섬김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